오늘 본문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 바울이 쓴 글을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사는 이런 거죠. 무슨 일이 잘 풀리거나 승진하거나 시험에 통과하거나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거나 집을 사거나 이럴 때 참 감사하죠. 이런 감사할 일들이 여러분 생활 속에서 많아지는 것,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감사하는 거 필요하지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감사와는 좀 달라요. 감옥 안에서도 매를 맞으면서 그는 감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왜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 성경 전체에서 감사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올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상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감사라는 단어는 한 200번 정도 나옵니다. 200번 정도. 축사, 감사, 고마움 이런 말들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에요.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은 구약에서는 시편입니다. 신약에서는 바울 서신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구약의 시편을 누가 썼습니까? 저자가 여러 명 있지만 대표적인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영어로는 데이비드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신약 성경의 감사를 제일 많이 사용한 저자, 이 바울 서신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폴입니다. 이 데이빗과 폴,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이 다윗과 바울은 가장 힘들었고 고난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거의 반평생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항상 전쟁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적들과 싸워야 되는 군인이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3번에 걸친 목숨을 건 전도여행, 보통 일이 아닙니다. 누가 보호해 주는 사람도 없고 소아시아 지역을 그 강도가 우글우글하고 죽음의 위협이 여기저기에 도사리고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을 지중해를 중심으로 전도여행을 3번이나 하면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에 죽을 뻔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성경에 출연하는 인물 중에서 제일 힘들고 고난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 두 사람이면 다윗, 바울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제일 많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고난의 긴 터널, 끝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긴 터널 지나갈 때 감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불평이 터져 나오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느냐? 오늘 본문인 이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말씀을 쭉 보면 바울의 기도를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바울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4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제일 첫 번째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는 18절 안에 들어있는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베푸신 능력의 크심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4가지 제목이 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로 쫙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옵소서. 그겁니다. 기업의 영광, 부르심의 소망, 베푸신 능력,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이게 바울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고난당하면서도 하나님 알기 원했고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많은 것을 알아가기를 진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의 전도할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을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서 들리는 소문을 바울이 들었어요. 당시 에베소 교회는 분열이 되고 있었습니다. 미혹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단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우리 하누리 교회는 제가 워낙 이단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단이 사회적으로 어떤 것이 이단이고 분명하게 그 이단의 폐해들을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아는 능력들이 여러분 있으십니다.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단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고요. 그 혼란스러움 앞에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보통 이 문제들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 제목들이 자연스럽게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게 이치입니다. 우리도 또 역시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요. 금요일 날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로님들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막 들어요. 아, 나음 입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막 들면 그 확신대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역사를 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제목들도 좋지만 바울은 이런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지 않아요. 뭐라고 삼았습니까? 하나님 더 알게 해주세요. 부르신 소망이, 베푸신 능력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울은 문제나 어려움에 집중하지 않고, 물론 신경을 쓰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가치 있게 집중한 것은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이거였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것이 바울이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이고 전도 동력, 힘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자세가 먼저 필요한 것이죠.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문제에 매몰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신앙으로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미국의 유명한 신약학자인 마커스 보그라는 사람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 부제목이 더 저는 끌렸어요. 그래서 열심히 읽었었는데 부제목 제목이 왜 신앙의 언어는 그 힘을 잃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신앙의 언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원, 은총, 은사, 은혜, 믿음, 찬양, 말씀, 이게 다 신앙의 언어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신앙의 언어들이 다 지금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 힘을 왜 잃었느냐? 그 이유를 이 보구 교수님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원래 이 용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믿습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해도 그냥 믿어야 됩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일단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배웠단 말이죠. 근데 보구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영어로 believe인데 이 단어는 17세기 이전의 고대 영어인 believe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랍니다. believe. 이 believe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소중히 여긴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17세기 이전에 사용된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의 진짜 의미는 소중히 여긴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더 과거로 올라가서 라틴어를 쓰던 이 고대 시대 4세기 때는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고 신앙 고백이 시작됐는데 그 사도신경을 보면 시작부터가 믿음을 강조하는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드렸는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이 신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합니다. 이 크레도라고 하는 말에서 크레딧 카드의 크레딧, 이 믿음, 신용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크레도라고 하는 라틴어는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을 준다라는 뜻이에요. 크레도, 내 마음을 준다. 보구 교수는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believe, faith 이게 아니라 소중히 여기고 내 마음을 주는 그래도 beloved 이런 뜻이 있는데 이런 뜻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 마음을 주면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여러분이 가장 이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늘 파인넷 전도 작정을 이맘때쯤이면 진행하는데 전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으시고 핑계도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문제에 집중하면 당연히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전도할 만한 대상을 넉넉히 주변에 두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년, 20년 정도 예수 믿고 나면 내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고 예수 안 믿는 분들 별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전도 안 해본 적도 없고 전도해도 안 되는 사람만 내 주변에 남아 있고요. 된 사람들은 벌써 다 예수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인넷 전도 축제를 할 때 작정하라 그러면 누구를 작정해야 될는지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나눠주면서 수성펜을 나눠주고 쓰라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개를 숙이고 들여다보고 그냥 한숨만 푹푹 쉬다가 제 기도 끝나고 난 뒤에 아이고 잘 됐다 그리고 성경 안에 얼른 넣어놓고 나갈 때 넣고 나가라 그러고 안 넣고 나가면 되지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번 올해는 갖다 붙인다고 하는데 내 이름이 안 붙으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도 되긴 하지만 그거 누가 알아 내가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목사님밖에 모르겠지 여러분 그 마음 이해해요. 여러분에게 이제는 전도할 분들이 주변에 없습니다. 또 전도하려고 하는 분들 대부분 이미 여러분들이 시도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만나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 믿게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사실 전도할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 옆에 전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저도 배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제 주변이나 환경을 들여다보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죠. 그 문제에 집중하면 전도 못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 기쁨이 우리를 전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는 환경에서 그 힘을 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전도의 힘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헬라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듯이 우리의 생각에도 보면 전도는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효율적이지도 않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오늘도 남전도 회원들이 오후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양재 시민회관에 가서 트레킹 전도를 하신대요. 오늘 저는 꼭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는 도시락으로 식사를 했는데 오늘은 햄버거를 나눠준대요. 이 세상에서 맛있는 것 중에 하나가 조합이 햄버거와 콜라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맛있는 건 뭐냐? 라면과 김밥입니다. 라면과 국수 먹으면 맛없어요. 라면과 김밥을 먹어야 그게 제대로 김밥 맛도 나고 라면 맛도 납니다. 이 조합이라는 게 있는데 이 햄버거는 콜라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두세 번 같이 남전도 회원들과 전도하러 양재 시민의 숲에 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면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그 터미널이나 전철 입구에서 나눠주는 뭐 돈 빌려가라는 그 찌라시나 혹은 식당 광고하는 찌라시를 나눠주면 잘 안 받는데 나도 안 받은 경험이 있는데 내가 전도지를 나눠줄 때 안 받으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거기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다 보니까 한 분도 안 받는 분이 없어요. 다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놀랬고요. 또 하나는 받으신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든 다니시지 않는 분이든 간에 전도지를 받으시면 관심을 표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그건 뭘 얘기하느냐면 모든 분들이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찾고 싶어 하고 내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그 근원적인 질문들을 다 사람들마다 하고 있다는 것이 전도지를 나눠줄 때마다 여실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내 전도지를 받을까 제가 걱정했던 것처럼 그런 걱정할 필요 없고 그 문제에 집중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크게 받았는지 그 사랑에 감격하면 그게 힘이 돼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크레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beloved, 이런 믿음이 우리로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만들어주는 거죠.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감격의 오버플로우, 즉 내 안에서 하나님의 감격이,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이 흘러 넘치는 그런 가운데 이 전도의 힘이, 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한 영혼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지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앞으로 11월 2일 파인네 전도 축제까지 3주 남았는데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이 되고 특세가 끝나면 부흥회로 또 그 부흥회 전에 금남새시를 초청하는 연주회, 초청 연주회가 있습니다. 매년 행사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올해 파인네 전도 축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꼭 모시고 오는 이런 시간들로 만드셔서 복음을 전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